오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사 기드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기드온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은혜는 시작의 의미예요. 시작.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기드온의 말씀은 사사기 말씀 안에서 가진 특별함이 좀 있는 본문입니다. 기드온이란 그 사람이 그런 존재이긴 한데요. 그 특별함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다 다음에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한번 시작하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드온의 이야기의 특별함 중에 하나가 분량이에요. 분량. 그러니까 기드온에 대한 말씀은 오늘 6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3장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9장에 나오는 그의 아들인 아비멜렉의 이야기까지 합하면은 이 기드온에 관한 말씀이 4장에 걸쳐서 이렇게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앞에서 살펴본 사사들, 그들의 말씀들에 비해서 많은 분량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 기드온에 얽힌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앞에서 들었듯이 에훗과 드보라의 말씀도 스토리가 있었어요. 나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드온에 비하면, 그리고 기드온 이후에 등장하는 삼손이나 입다의 이 말씀들에 비하면 그 앞에 에훗과 드보라의 말씀은, 스토리는 매우 적은 분량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즉 온니엘이며 에훗이며 드보라의 그 말씀들도 나름대로의 이야기 또는 스토리가 담겨져 있지만, 그 이야기들은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사사들 또는 사사시대를 바라보는 전체적인 그림의 총론으로서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기드온부터는 기드온 이후에 나온 사사들의 말씀들은 강론이라고 하죠. 보다 더 구체적인 의미들을 담아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온니엘이며 에훗이며 드보라를 통해 들었던 말씀의 주제들은 사사시대를 시작하는 어떤 온전함에 대한, 또는 기준에 대한, 실제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부터는 보다 긴 이야기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렇다는 것은 이렇게 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의미들 속에서 이제 말씀을 접근하고 좀 다가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사사들에 대한 말씀을 조금씩 나누어서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 특별히 몇 번 나누어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사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가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첫 시간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 거예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시작되는데, 특별히 그가 사사로 세움을 받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사시대를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의 그 은혜를 우리가 찾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사기 같은 오늘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일하심의 시작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시작점이 무엇이냐, 사사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첫 번째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고 기준을 따르지 않았고, 그래서 다시 압제 속에 거하게 된 것이죠. 이번에는 미디안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미디안 족속의 손에 7년 동안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의 말씀, 이게 무슨 이러한 상황이, 이 고통을 받았다는 상황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압제를 받았다라는 이 말씀은 사사기 시대의 대표적인 일반적인 말씀이고 반복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압제의 기간도 7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앞에 우리가 들었던 이 앞에 사사들의 시대의 그들의 압제와 고통의 시간과 비교하면 오늘 미디안에게 고통받는 7년은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보라 시대에는 하솔왕 야빈으로부터 20년의 압제를 받았고요. 에후 시절에는 모압왕 에글론으로부터 18년이라는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20년이나 18년에 비하면 오늘 본문의 7년은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7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고통이라는 단어에 집중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2절부터 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먼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즉 그 7년의 기간은 미디안의 압제와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서 산에 웅덩이를 팠고 그리고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어서 그곳에 숨어 지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미디안의 그 압제를 피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집, 거처를 버리고 산속으로 광야로 들어가서 땅속에서 굴 속에서 살았던 7년, 이게 이들이 당한 7년의 기간이라는 것이죠. 또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파종하는 때, 파종한다는 것은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려면은 아무리 자기들이, 우리도 예전에 우리나라도 보릿고개라는 그런 말이 있었던 것처럼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어도 다음의 양식을 위해서 아껴둔 게 그 파종에 뿌리는 씨예요. 근데 그 씨앗을 가지고 파종할 때 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그때에 쳐들어와서 그 씨앗마저도 다 빼앗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 양이나 소까지 다 잡아갔다라고. 정말 살아남기 힘들 정도로 고통을 당한 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7년의 기간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견디기 힘든 고통, 극심한 고통의 7년이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즉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 기드온이 서게 되는 그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점이,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속에서 사사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실제의 시작점이 이 부분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임한 극심한 고통, 고난, 위기, 이거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의 말씀은, 특별히 기드온의 첫 번째 말씀은 이런 의미를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언제 시작되는가,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가, 언제 우리의 가정에 부어지는가, 우리의 기업 가운데 나타나는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물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행해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란다고, 인간이 바란다고, 우리가 소망한다고, 그것을 위해 100일, 1000일 기도한다고, 지극정성의 재단을 쌓는다고, 그런다고 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겠죠. 하나님을 바라는 자의 중심,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 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때와 기한에 행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와 기한을 보여주는 것, 그 때와 기한의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는 고통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다가온 고난과 고통과 극심한 그 아픔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고통과 은혜, 고통 속에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저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일이 있어요. 여기 몇몇 지체들도 알고 있고 또 그때 현장에도 있었는데요. 2010년에 캄보디아에 가서 단기 선교를 여름 선교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현주 집사님은 아파가지고 길가에 누워서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 해가 제가 영암교회 가서 부임해서 첫 해였어요. 첫 번째 해였습니다. 처음으로 선교를 간 경험이었죠. 사실 첫 여름이었고 첫 해 이제 사역이었고 그 만남들이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낯설고 그 사역이 낯설고 그리고 한 20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주를 간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선교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냥 목사로서 적당히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설교도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2주 동안에 그 교회에 모든 걸 다 했거든요. 주일학교, 여름성경, 중고등부 캠프, 작년부 세미나, 또 특별히 전도 집회까지 2주 동안에 모든 사역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영어로. 그러니까 한글로 본문을 준비하고 설교 원고를 준비하고 이것을 제가 영어가 부족하니까 우리 순기 집사님 같은 사람에게 부탁해가지고 번역해주면 그걸 저는 열심히 읽고 또 읽고 연습하고 가서 영어로 설교하고 그 캄보디아 전도사님이 그 영어를 듣고 다시 캄보디아 말로 전하고 이런 사역들을 그 2주 동안에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저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사역이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가서 보니까 이 캄보디아가 정말 체질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선교지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그런 기쁨들을 누렸던 이제 선교긴 한데요. 저는 그 기억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1년에 한 번씩은 선교지에 가자라는 말을 우리가 공동체를 준비하면서도 맨 처음에 이제 뜻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2주의 기간이 다 지나는 마지막 사역에 있었던 일이에요. 마지막 사역으로 어린이 부흥회가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몇 시간을 두고 제가 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1년에 한두 번, 제가 몸에 열이 나고 또 온몸이 아프는 이제 그런 일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는데 마치 그게 그날 그 시점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전까지 2주 동안에 정말 나는 캄보디아 체질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청년들에게 그러면서 너무 좋고 즐거운 시간을 잘 적응된 시간을 보냈는데 그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부흥회를 몇 시간 앞두고 갑자기 몸이 그렇게 이제 막 아파온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 그 동남아 날씨가 그러하듯이 소낙비가 갑자기 자주 오긴 했지만 그날 저녁에 더 심하게 날도 캄캄해지면서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걱정이 많이 됐어요. 내가 몸이 아프고 그리고 집으로 저녁 먹으러 간 캄보디아 그 아이들이 저녁 부흥회 때 이렇게 비가 오고 상황이 안 좋은데 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까지도 더해지는 저녁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 목사가 아프니까 소년들이 근심이 많아가지고 누워있는 주변에 와가지고 저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서로 간에 더 깊은 교제를 누린 그런 기억이 저에게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제가 그때 그 순간에 저에게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인간이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가장 일하시기 좋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제 받게 됐어요. 그래서 집회 전에 선교팀과 함께 기도했었죠. 하나님이 이 밤에 일해 주실 거라고 우리가 2주 동안의 사역보다 더 큰 일을 이 밤에 행해 주실 거라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는 아프죠. 날씨는 스산하죠. 아이들이 안 올 것 같죠. 비가 오니까 창문을 열 수 없어서 이 공간이 습하거든요. 그러면 졸립고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 사역은 힘들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하실 거다. 이 최악의 상황 속에 일하실 것이다. 근데 정말 그날 저녁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저녁에 보통의 날보다 아이들이 많이 왔고 그리고 보통의 사역 속에 떠들고 장난치던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에도 더 간절히 기도하는 아이들의 모습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저의 기억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가장 약할 그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일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은혜 안에서 극심한 고통이 가진 은혜는 그런 거예요. 그냥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그렇게 투덜거리거나 한탄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극심한 고통이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시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 나에게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또는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기업 안에 고통이 있다면, 극심한 고통이 있다면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인 거죠. 이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때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이 시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시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이것도 어쩌면 이 고통과 극심한 고통의 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적, 신앙적 가치가 도전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시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모임 자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더 이렇게 비난받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서 있는 게 오늘의 시대이죠. 즉,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통이 이 시대에 임했다는 것은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의 일하심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시작하는 그 시점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더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백성들이 극심한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 고통을 통해서 한탄이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백성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또 아픔들이 있다면, 극심한 고통의 상황이 있다면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나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드온의 첫 번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시작점 또 하나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주심입니다. 고통 속에 백성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할 길로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기드온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세워지는데 특별히 그 세워짐 속에 스토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들었던 온니엘, 에훗, 드보라, 그들이 사사로 세워지는데 사실 별다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우셨다, 구원자로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뿐이었어요. 그런 말씀도 없는 사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오늘 본문의 기드온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씀해주는 내용이 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11절, 1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세우면서 사자가 나타나서 그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대화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그 대화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대화가 조금 하나님과 이 기드온이 어떤 거래하는 듯한, 실랑이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기드온이 말하죠.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자가 너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에 대해서 기도도 이렇게 말하죠.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연약한 자다라고 하면서 마치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사사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미디안을 가서 쳐라,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가서 미디안을 이길 것이다 라는 그 명령에 대해서 기드온은 표징까지 구하게 돼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사실 이러한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의 모습은 기드온의 성품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만한 주제가 되는데요. 6장 후반에도 이러한 모습이 등장을 하죠. 이제 사방에 사람 알려서 군사를 모았습니다. 근데 군사가 모여지는 그 순간에 이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죠. 마당에 양털 한 무치를 놓고서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표징을 구하고, 이루어진 다음에는 한 번 더 다시 반복해가지고, 그러면 내일은 이 마당에만 이슬이 있고 양털은 다 이슬이 없어서 뽀송뽀송한 그런 털로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표징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 기도원의 모습을 보고서 이게 바른 모습인지, 이게 바른 신앙인지, 아니면 의심하는 믿음 없는 모습인지 뭐 이렇게 논란을 하기도 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논란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거든요. 그 요구를 다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들어주셔서 기도원으로 확신케 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냐 없냐 이런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고 기도원을 설득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럼 왜 이렇게 하나님 하셨을까요? 기도원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기도원을 쓰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 역사에 글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시작,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시작점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시작의 모습, 시작의 패턴이 무엇이냐? 이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득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사기 시대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의 그 시작점에 서서 그 능력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회에 가서 어떤 특별한 곳에 가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나타나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점에 뭐가 있냐? 단순히 부르짖음이 다가 아니라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말씀해 주심이라는 거.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점 앞에서 그 시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적용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누리고 싶다면 철저하게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마지막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모였는데, 서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통해서 그 시작점의 은혜를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르심, 이 말씀은 그냥 부르거나 그냥 들려지는 대화가 아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기도원의 말씀은 그 부르심, 대화의 실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조건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단순한 어떤 인지나 인식케 하심의 부르심이 아니라 행동케 하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가 아니라 행동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기도원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긴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이렇게 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을 주셨다가 아니라 행동을 요구하고 계시고 행동케 하시는 그 부르심이라는 거죠.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옆에 아세라상을 찍으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7년 된 둘째 수소를 데려와서 그 찍은 아세라상의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러한 명령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당시에 불가능한 일을, 당시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7년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숨어 살고 피해 살았던, 그리고 그 시대 속에 억눌렸던 그 백성들로서는 너무도 힘든 일이죠. 왜냐? 그 지배하는 바알의 사탄을 헐라는 것이니까요. 아세라상을 찍으라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당시 우상과 싸우라는 것이었고요. 7년 된 둘째 수소,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긴 하는데, 미디안의 7년의 통치, 그 7년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통치 7년을 의미하는 것, 그 7년 동안에 익숙해진, 7년 동안에 지배당했던 그런 우상을 깨트리고, 습성을 깨트리고, 우상에 물든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시작점에 있는 모습이에요.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하심을 듣고 그 명령을 듣고 행동을 말하는 그 명령을 듣고 내게 익숙한 우상과 어둠의 생각들을 버리고 돌아서라는 것이죠. 기드온의 이름 안에는 잘라버리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끊어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잘라버리고 끊어내고 돌아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행한 그 기드온의 이름이 어떻게 이제 불려지게 됩니까?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더라.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는 자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사사기 시대 일하심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나 다른 대안이나 다른 것들이 아니라, 내가 지배당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영락 없는 사사기의 시대라는 시대에 서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기드온의 말씀은 사사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는 그 시작점의 모습은 고통이 배경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행동을 요구하시는 조건이 담겨진 행동케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실제적으로 서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안에 나타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의 첫 이야기가 보여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기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작점인 것을, 일하심의 시작점인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요구대로 실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가는 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